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눈에 띄는 표현은 1절과 9절, 시작과 끝이 똑같은 표현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건 우리가 1편부터 8편까지 살펴본 탄식하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10편, 9편의 부제를 보면 깃딧, 이 깃딧이라는 표현은 추정컨대 포도주 틀을 밟을 때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포도를 수확하고 즙을 낼 때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신이 나죠. 기쁘죠. 지금 시인은 무언가 깨닫게 됐고 확신에 차서 기뻐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울 지경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절에 보니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되었다. 속이 통쾌합니다. 신이 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신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일어난 과정을 한번 보니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라는 하찮은 조그마한 능력으로, 방법으로 그 어마어마한 나의 인생을 가로막은 것 같은 산과 같은 원수들이 조용해졌고 잠잠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그마한 능력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내 인생 참으로도 기쁘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 하나님은 강한 힘으로 일하시기보다는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깨부수시는 놀라우신 분, 신비로운 분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알게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하심이죠. 다윗의 묵상을 조금 더 살펴보니 이런 어린 아이와 젖먹이 같은 연약한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3,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온 우주 삼라만상 속에서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도 작고 가냘픕니다. 현대에 와서 우주 공학이 발달이 되니 온 우주가 얼마나 넓고 그 지구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는 영상으로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겠죠. 다윗의 시대 때에는 그것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다윗이 저 하늘의 달과 별, 평소에는 한탄하면서 바라봤던 하늘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과 결과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놀라움의 그 지경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나는 굉장히 작은 존재구나. 그 어떠한 이미지나 영상이 없어도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나를 돌보시고 게다가 그 작은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러니 다윗은 깃딧 포도주 틀을 밟는 그 일꾼이 기뻐하는 것처럼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신비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작은 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우주에 비해 하나님에 비해 너무나도 약한 인간인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높이셔서 우주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사자보다 힘이 약하고 강아지보다 후각이 떨어지고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육체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용하시고 만드시고 또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약한 존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시고 사용하시고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끔 만물을 우리 인간의 발 아래에 두셨다. 다윗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까지 함께 깨닫게 된 것이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래에서 작은 존재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아담의 후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려는 죄의 본능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아담의 후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다 못해 짓밟혀도 핑계댈거리가 없는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자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셨고 높이시는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고 찬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길에 가장 앞장서신 것이 바로 우리의 대표자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저 영화와 종기의 관을 쓸 수 있는 그 자리로 먼저 앞장서 나가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의 마침내의 종국의 영광이 하나님 곁에서 예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루의 일상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또 한 발자국 더 다시 걸어 나가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살고자 하면 막막합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내가 쓸모가 없는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내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존재로 만드시고 또 계획하셨는지 다시 한번
내 영혼에게 가르칩니다. 주여,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쥐는 것은 흘러가게 두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